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설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주 목숨 걸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목회자의 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고, 들에서 앉아서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설교 가지고는 사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티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거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니까 배웠던 것들이 다 믿어지고 막 확신이 생겨서 뭐예요?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 있는 백성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해요. 묵시가 있는 백성은 안 망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이걸 말씀드려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부터, 에덴 동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인간을 죄 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 없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처럼 어디에 삽니까?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죠.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 없는 인간, 오늘 두 번째예요. 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죄 없는 인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눌 거예요. 이 중에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눌 거고,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두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인간을 넘어서 이제 죄 짓는 인간으로 갑니다. 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제가 설명했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축복으로 주신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만 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이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에덴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에덴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거는 천국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죄 없는 인간에게는
주시는 선물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안 줍니다.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거, 그게 뭘까요?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에덴을 준다는 거예요. 에덴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있잖아요, 가시적인 천국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인간의 발로 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나중에는 쫓겨나기는 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입니다. 가시적인 천국,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연구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가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뭐냐 하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그 천국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천국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천국 같은 장소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덴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에덴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에덴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에덴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는 에덴의 위치. 그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뭐 중요하냐? 아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에덴의 위치. 자, 창세기 2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에덴의 위치 어디라고요? 어디? 좀 이 얘기를 좀 해봐. 동방. 따라 동방.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에덴만 보고 읽었지 동방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 동방이라는 거.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래도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동방의 에덴의 위치를 말씀하셨어요. 에덴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동방. 아리까리에 동방. 어느 지역의 이름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방의 동방. 이 동방은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동쪽이라는 말인데 이 지리적인 방향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거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터키 있잖아요. 이 터키의 남동부입니다. 시리아 쪽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그 남동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쯤 돼요. 그래서 이 동방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지리적인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동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계시거든요. 신학적인 동방이 뭐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쪽에서 뭐가 뜹니까?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인도론이 있잖아요. 이 동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동쪽은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고 굉장한 장소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장소, 해가 뜨는, 빛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어디가? 동방의 에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방의 에덴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기가 동방의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재. 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 통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뭡니까? 동방의 에덴이야. 빛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빛의 동산이다. 에덴의 위치 어디라고요? 동방. 그냥 동방이야 동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다, 에덴은. 그래서 가시적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죄 없는 인간을 어디에 두셨나?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죄 없는 인간을 어디에 두셨나? 자,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창조해서 에덴으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이 인간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에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 인간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야. 이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수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분입니까? 세상에서 어디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에덴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에덴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복음이 있잖아요. 이 창세기 1, 2장에 있어요. 어마무시한 복음이 책을 써도 10권은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한 에덴 동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뭡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별된 성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수시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구별된 장소가 성소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게 구별된 장소, 에덴 동산이 구별된 장소예요. 에덴은 성소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있잖아요. 인류 최고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의 첫 번째 성소는 에덴 동산이다. 에덴은 있잖아요.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장소가 있죠. 에덴과 같은 구별된 장소가 하나 있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싸움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붙었다가 붙기도 하고 또 깨졌다가 붙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이 교회는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 다양한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과 같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 히브리 말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평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만 기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막 즐거워야 돼요. 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자, 죄 없는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그러니까 별걸 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 읽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딱 가져왔는데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가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었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 마음의 영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의 양식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은 이 정서의 문제잖아요. 이게 무지 중요하잖아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열매는 열매인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그게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정서적인 만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육체만 채우는 게 아니라 와 정서적인 만족, 정서적인 만족. 막 기쁜 거야 막.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막 즐겁고 막 기쁜 거야, 좋은 거야 막.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서적인 양식을 달라고, 정서를 위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먹기에 좋은 열매. 먹기에 좋은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맛있는 열매 이런 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서 정서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동산 가운데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중심을 가리켜 중심을 가리켜. 여러분이 중심에다가 동산 가운데에다가 두 개의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선악과나무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변두리에다 만들지 않고 에덴 동산 중심에 한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있어요. 뭘 막았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이게요. 길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되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해서 길을 만들 길이 됐을까요? 맨날 아담과 하와가 맨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맨날 간 거 아니에요. 맨날 가다 보니까 뭐예요? 길이 된 거잖아요. 그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맨날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길이 생긴 거죠.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네. 영생입니다. 영생. 둘째는 뭐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 이거 나도 질문 많이 해서 선생님이 엄청 괴롭혔는데 그거 왜 안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모양 이 모양 만들었냐고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요새 애들 그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제가 두 가지를 시켜요. 하나는 법이에요. 인간에게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은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내고 나도 지야. 하나님도 나고 나도 하나님이.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법천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인간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뭐 질서. 무질서하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무질서하게 여러분 천국만큼 질서 정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이 천국의 계시록을 보면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질서가 굉장히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지. 법이 없는데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먹지 마 그 말이잖아요.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법을 지킬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 자녀로 삼아 만들었잖아요. 이 아버지 보고 이 아버지를 인정도 안 하고 막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그 얘기잖아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죄야. 이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에덴 동산이 너의 것이야. 에덴 동산에서 만사형통할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선택. 선택이 무지 중요하다. 선악과를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중심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이거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뭘 선택해야 될 정답을 가르쳐 줬어. 정답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가르쳐 줘도 못 믿어.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이라고.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미련해서 악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이게 진짜 이게 한심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지. 선을 선택해야지. 선을. 그래서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런 게 선악을 나고 이 열매 이 선악과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우리는 선악과야 뭐 그래. 이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이 나무의 중요한 게 뭡니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만 선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나무.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있잖아요. 선을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을 선으로 알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정의로 알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선택이라는 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즐겁다, 기쁘다. 즐겁고 기쁨 뭐합니까? 행복한 거죠. 즐겁고 기쁜 거는 행복한 거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동방의 에덴인가? 왜 에덴을 동쪽에다 만들었냐 이게. 왜 에덴을 동쪽에다 만들었냐 이게. 왜 동방의 에덴인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소다. 성소. 하나님께 교제하는 성소다. 그거예요. 왜 인간을 세상에서 만들고 에덴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세상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든 세상을 모를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일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게.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덴에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에덴에 세 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세 가지 열매 세 가지. 임의로 먹되 온갖 맛있는 온갖 종류의 나무 열매들. 열매가 밥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열매 먹었잖아요. 온갖 좋은 밥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만큼 먹어. 복숭아 좋아하는 놈 복숭아 실컷 먹고, 사과 좋아하는 놈 사과 실컷 먹고, 토마토 좋아하는 놈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요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먹어라. 터질 때까지 먹어라. 임의로 먹되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열매를 만드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 가지 열매. 둘째는 생명나무 열매. 뭐예요? 생명나무 영생을 위해서, 육의 생명을 위해서 육적인 열매를 만들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둘이에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둘이에요. 우리는 육과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이 뭐예요? 카레. 영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린 죽는 날까지 이거 두 개 해야 해요.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과 열매. 선택의 문제. 선택 잘해라. 법이야 법. 이거는 질서를 위한 법이야. 법. 질서가 중요하다. 질서가 인간사의 공동의 질서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배워가시면 이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설교가 들리고 성경을 이게 읽혀지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